해운대에 가면 여러 가지 유명한 게 많습니다. 우리 부산에 참 핫플레이스 명물이 해운대인데요. 해운대에 가면 해운대 해수욕장이 너무나도 멋진 경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거기에 어떤 건물이 들어왔냐면요, 101층짜리 건물이 들어왔어요. 엄청나게 높은 건물이 해운대 해수욕장 바로 옆에 세워져서 위용을 자랑을 하고 있죠. 거기에 전망대도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아직 가보진 않았습니다. 제가 좀 궁금했습니다. 저렇게 높은 건물을 지으려면 기초를 얼마나 해야 될까라고 해서 좀 제가 자료를 조사해 봤더니요, 그 건물 짓는데 L 머시기 건물입니다.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 기초 공사하는데요, 레미콘이 몇 차를 썼냐면요, 3,700대가 그 레미콘이요, 거기다 콘크리트를 부었다고 그래요.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요. 한번 좀 사진도 한번 좀 준비를 했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런 레미콘이요, 3대가 아니라 30대가 아니라요, 300대가 아니라요, 3,700대를 거기다가 막 콘크리트를, 시멘트를요 부어가지고 그 기초를 그렇게 튼튼하게 해놓고 거기다가 101층짜리 건물을 올린 거죠. 물론 한 3동이 올라가 있습니다. 3동이. 가장 높은 동 보니까 101층이더라고요. 여러분, 높이 건물을 세워서 올리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좋은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좋은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마치 높이 세워지는 건물에 튼튼한 기초를 세우는 것처럼 좋은 직분을 감당하기 위한 토대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럼 좋은 직분자로 서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토대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좋은 직분자는 어떤 토대 위에 서야 할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기 원합니다. 저는 오늘 먼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조금은 부정적인 사례를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이들을 성경은 어떤 단어가 좀 쓰였냐면요, 악성종양이라는 단어를 성경이 쓰고 있습니다. 악성종양. 근데 이 악성종양에다가 사람 이름을 붙여놨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사람이 누구냐? 악성종양 같은 사람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2장 17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들의 말은 악성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여러분, 후메네오, 빌레도, 이 사람 두 사람은요, 악성종양과도 같은 사람으로 성경이 기록된 2000년 동안에 계속 거명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불명예입니까, 여러분? 그 이름이 이렇게 불명예스러운 모습으로 거명됐으니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제 후메네오가 어떤 일을 했는지는 자세하게 기록은 없지만요, 디모데 전서에 보니까 후메네오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 제가 1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어떤 사람들이요, 양심을 버렸대요. 그리고요, 믿음에 관하여서는요, 파선, 배가 난파해서 깨지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어떤 이들은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과연 누굴까요? 20절은 이 사람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2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도요, 등장하는 사람의 이름이 후메네오라는 이름이에요. 디모데 후서와 아마도 동일 인물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을요, 어떻게 했다는 거죠? 사탄에게 내줬다.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교회에서 출교를 시켰다는 거죠. 출교를 시켰다는 거죠. 왜 출교를 하느냐?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런 행동을 멈추고 깨달으라는 거죠. 생각하라는 거죠. 훈계를 받아 더 이상 그런 잘못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교회의 지침 중에 하나가, 행동 중에 하나가 바로 출교입니다. 후메네오는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던 사람 같은데 이렇게 교회에서 쫓겨나 버리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거죠. 이들의 활동에 대해서 성경은 악성종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악성종양의 원어의 의미를 조금 살펴보니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신체에 살이 좀 썩어 들어가는 그러한 아주 심각한 질환을 이야기를 해요. 개역 한글판에는 이것을 어떻게 예전에 번역을 했었냐면 독한 창질의 썩어짐이라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지만 독한 창질이 참 우리에게 와닿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튼 살을 썩어 들어가게 하는 심각한 질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망령되고 헛된 말을 통해서요 공동체와 개인의 경건을 무너뜨리고 있었다는 거죠. 뭐 우리식으로 쉽게 얘기하면 암이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암. 교회의 암적인 존재와 같이 이들이 행동을 했다라는 거죠. 이들의 헛된 말은요 공동체를 신앙 안에서 멀어지게 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6절에 보니까요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했던 모습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이들의 모습은요 어떻게 해요? 경건하지 않음으로 계속 가는 거죠. 그러면서 17절에 후메네오와 빌레도를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를 섬기고 온전하게 하는 것도 참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교회에게 헛된 말을 하고 교회에서 그리고 교회에 암적인 존재와 같은 발암물질과 같은 그러한 일을 한다고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겠어요? 참 교회의 고통이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모습 아니겠어요? 지금 악성 종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후메네오와 빌레도 이 사람들은 왜 악성 종양이 되었을까요? 이 악성 종양이 된 뿌리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 진리에서 그릇됐다는 거예요. 이 악성 종양의 뿌리, 어떻게 이들이 악성 종양이 됐느냐? 진리에서 그릇됐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8절 오늘 본문 말씀 상반절을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요.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빌레도와 후메네오 이 사람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릇되었도다. 하나님의 진리에서요. 그릇되게 갔다는 거죠. 그릇되게. 여기 그릇되었도다라는 말의 원어의 의미를 좀 살펴보니까요. 이것은요. 관역에서 빗나가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여기 화살을 쏘지 않습니까? 활을 쏘는데 관역에 정확하게 탁 꽂혀야 되는데 이게 빗나가 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그릇되다라는 그러한 의미라는 거죠. 진리를 벗어나게 되자 그들은 악성 종양과 같이 공동체를 어지럽혔다라는 거예요. 바른 진리의 토대 위에 서 있지 않으면 비성경적인 가르침, 하나님을 왜곡하는 가르침, 인간의 방법과 경험을 의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바른 진리의 토대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이러한 어려움들이 오게 됩니다. 진리의 문제는요, 단순하게 그냥 진리는 그렇게 하는 거고 우리 그냥 대충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은요, 바른 진리 위에 서 있을 때라는 거죠. 교회가 진리를 상실하면 교회는요 그냥 사람들의 모이는 사교 단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진리의 문제는 교회가 서고 넘어지는 문제예요. 진리의 문제는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죽이는 그러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악성 종양의 뿌리는 무엇이었습니까? 진리를 그릇되게 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요, 이 진리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먹고 사는 일이 바쁘죠. 물론 먹고 사는 일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하지만요,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가 급해서 진리의 말씀을 저버리는 그러한 것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비진리를 따라서요, 광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단 사상에 빠진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요, 광신적인 열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끝은 너무나도 허무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모두가 다 진리에 대해서요, 그릇된 모습입니다. 아예 진리에 대해 관심이 없든지, 아니면 그릇된 진리에 빠져서 그릇된 열성으로 나아가든지 말입니다. 모두가 다 진리에서 그릇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자는 진리를 바로 알고 그 진리를 바로 따라 나아가야 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의 악성 종양의 뿌리는 진리를 그릇되게 아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그릇된 진리를 가지고 서서 이 그릇된 악성 종양의 모습을요, 확산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악성 종양이 확산되자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됐죠? 바로 믿음이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무너져요. 악성 종양의 확산은 공동체의 믿음을 무너뜨린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18절 하반절을 제가 읽어보면요, 이들이 이걸 주장한 거예요. 잘 보십시오. 일레도와 후메네오가 주장했던 내용을 사도 바울 선생님이 요약적으로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 이 사람들이 한 말은 뭐냐?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는 겁니다. 부활은 뭐 그냥 옛날에 예수님이 그냥 뭐 부활하셨다, 그걸로 끝이고, 그리고 뭐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부활은 아무 영향이 없고, 뭐 앞으로 미래에도 아무런 영향이 없고,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부활은요, 우리의 신앙을 바라보고 알 수 있는 열쇠와 같아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신앙 고백을 합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말이죠. 사도신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다는 것. 부활은요,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있게 하는 열쇠와 같아요. 부활은요,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이 부활의 신앙은요, 우리의 현재의 삶을 살 수 있는 은혜와 같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들은 그 부활 신앙을 너무나도 쉽게 이미 지나간 것으로 치부하고 말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무너지는 과정을 보면은요, 거기에는 항상 왜곡된 진리에 대한 이해가 있어요. 믿음이 무너지는 과정을 보면요, 진리가 왜곡이 돼요. 16세기에 마르틴 루터와 존 칼빈을 통하여 하나님은 종교 개혁을 일으키셨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진리가 너무나도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루터를 통하여서, 칼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세우게 되자 그 진리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세워졌고요, 주님의 몸 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진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면 믿음은 더욱 굳건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악성 종양의 확산으로 많은 사람의 믿음이 무너집니다. 반대로 말하면 진리를 굳게 세우게 되면 많은 사람의 믿음이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악성 종양과도 같은 이들의 모습은 믿음을 무너뜨리고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헛된 말을 통하여 많은 우리 공동체를, 믿음의 공동체를, 신앙 공동체를,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어지러운 이야기 속에 오늘 보석과도 같이 빛나는 한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이러한 속에서도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악성 종양과도 같은 사람만을 교회에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도 하나님이 세우고 계시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15절은요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좀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힘쓰라. 아멘.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얼마나 복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악성 종양과도 같이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을 성경은 말하지만 또 하나 진리의 말씀 안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 사람들을 세우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한 3가지 모습을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먼저는요, 진리를 분별하는 거예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일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진리를 분별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분별하다라는 단어에 원어의 내용을 좀 보니까요, 정확하게 자른다라는 그 의미가 있어요. 정확하게 자른다라는 원어의 의미가 있는데 그 원어의 의미를 가지고 이 말씀을 좀 잘 더 풀어보면 이런 뜻이 있다라고 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옳게 분별의 의미를 보면 바른 방향으로요 길을 내거나 혹은 통과하기 어려운 곳을 가로지르는 바른 길을 내는 것, 이게 바로 옳게 분별이라는 뜻의 의미라는 거죠. 여러분, 바르게 무엇인가를 알아서 어디로 가야 되고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마치 길을 내는 것과 같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분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아이고 목사님, 그거는 목사님들이나 하는 이야기지, 아니 뭐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런 거 합니까? 라고 반문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진리는요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목사만 그거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제자훈련을 했거든요. 근데요 놀라운 일이 뭐냐면 제자훈련을 하면서요 제가 많이 배웠어요. 제자훈련을, 우리 장로님들의 말씀을 나누는 것, 삶에 대해서, 삶에서 어떻게든지 살아내려는 몸부림, 우리 권사님들의 진실한 이야기, 간증, 이런 것들을 통해서요 많은 제가 도전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자훈련 계속 하려고 그래요. 왜? 제가 좀 많이 배워야 되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요 함께 배우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함께 그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몸된 공동체가 진리를 저는 분별하는 모습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깨달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걸어가야 할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이 진리를 드러내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경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을 배우고 성경을 따라서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무엇 때문에?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분별하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분별하며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으로 길 잃어버리고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의 두 번째 모습을 보면 그것은 시험을 통해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진리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기독교 신앙의 진리가요 결코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좀 어려운 단어를 쓰면 사변적인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는요 그 진리를 안 사람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줄 아세요? 순종을 요구합니다. 성경의 진리는요 살을 하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냥 머릿속으로 뱅글뱅글 생각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라고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지요. 이 하나님의 진리는요 그렇기 때문에 실천용입니다. 실천용이에요. 여러분, 진리를 알아요? 많은 걸 안다고 그래요. 그런데요 내 삶에서요 살아내지 못해요. 여기 제가 삶의 시험이라는 단어를 좀 적어놨는데요, 무엇이냐? 진리를 아는 것을요 삶의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삶의 시험을.
진리를 살아내는 것이지요. 이것을 통하여서 무엇이요? 인정됨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특별히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여러분, 진리를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십시오. 삶에서 시험을 통하여 그 진리가 사실이라는 것을 좀 드러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일꾼을 인정하실 거예요. 여기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진리를 분별하다라는 말을요, 이어서 어떻게 뭐가 맞냐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래요. 자, 진리를 알았어요? 진리대로 안 살아요. 그럼 부끄러운 거죠. 부끄러운 거죠. 그런데 진리를 알아요? 그러면요, 뭐 어떻게 되냐면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일꾼. 진리가 시키는 것을요,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진리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의 모습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부터 다는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부터 하나하나 우리 진리의 일꾼이 됩시다. 그리고 진리의 일꾼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의 모습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과연 뭘까요? 여러분, 이거 헌금 많이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헌금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 그것이 아니고요. 물론 그것도 받으세요, 하나님이. 그런데 더 중요한 건요, 이 진리랑 이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도 보십시오.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러니까요, 진리를 분별합니다. 그리고 진리의 일꾼이 됩니다. 그런 이러한 진리의 일꾼이 돼서 진리로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인정하시고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 삶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섬기는 그 현장을, 그 모습을 하나님은요, 이렇게 받아주시겠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진리를 따라 살아감으로, 진리의 일꾼이 됨으로, 진리를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받아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라고요?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본문과 똑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분별하래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하라고요?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말씀과 짝을 이루어서 나오는 로마서 12장 1절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보십시오. 2절에 분별하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1절에는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죠. 우리를 드리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을요,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같이. 그러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드릴 수가 있나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나갈 때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삶이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는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교회에 여러 가지 이 악성 종양과도 같은 사람들이 있지만 보석과도 같이 찬란하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들도 있어요.
여러분, 몸된 교회 섬기다 보면 실망할 때도 있고 악성 종양들 때문에 어려울 때가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신자가 무엇을 붙들고 확신하며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나아갈까요? 신자의 확신은 무엇일까요? 저는 마지막으로 그 확신이 하나님의 견고한 터라고 봐요. 우리 신자들이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이 붙들어야 되는 진리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견고한 터가 여전히 우뚝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치심이 있어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요, 악성, 종양과도 같은 그러한 어려움이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견고히 그 터를, 교회의 터를 세우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외부적인 어려움이 와도, 내적인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견고한 터가 서 있고 하나님의 견고한 터 위에 세워진 교회, 세워진 일꾼들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게 될 수 있을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 있어요. 우리가 참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금 그 믿음을 강하게 세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견고한 터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주님의 견고한 터를 흔들 수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10장의 내용이요, 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견고한 터 위에 세운 교회는 흔들리지 않아요. 주의 일꾼은, 주님의 일꾼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은 이렇게 견고한 터인 주님의 진리에 편승해야 합니다. 올라타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올라타게 될 때에 교회가 견고하듯이 견고하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아가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를 따르는 일꾼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토대 위에서 인정된 일꾼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새롭게 세워지는 분들, 교회를 위해서 이미 열심히 섬기고 계시는 많은 분들, 진리의 토대 위에 서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섬김의 가장 중요한 토대라는 것입니다. 바른 진리로 세상의 헛된 것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공동체를 세우고 믿음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의 섬김은 헛된 말잔치가 아니라, 말뿐인 삶이 아니라 진리를 삶으로 드러내는 것, 삶의 시험을 통해 진리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드러내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삶, 그것을 통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우는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굳건한 토대 위에서 주님의 인정받는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